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냥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의미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붙잡아질 수 정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죠? 요한복음이 보통 다른 사복음서, 다른 공간복음하고는 좀 다른 성향을 가졌는데요, 그동안 그 요한복음의 특색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곳곳에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2장에 나오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죄송한데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안 울리게, 노래방 같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아주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예를 실로암의 장님, 이 눈 뜨는 것,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돌로 쳐 죽이자라고 덤벼드는 지난주에 봤던 말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신기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물에 대한 말씀이 많다고 이야기도 드렸고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질문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또 명절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을 보았죠.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 갈릴리 사역, 그리고 유대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그래서 지역별로 묶여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절의 이야기를 가운데 서서, 특별히 오늘 7장에서 봤던 초막절, 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6월절에 올라간 이야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명절에 계속 올라가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표현적으로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보통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하면 이 강조되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25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8장, 지금 보고 있는 8장에 3번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볼 텐데요. 그리고 7가지 표적, 그리고 7 I am, 7번의 I am, 나는 이다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계시, 이 요한복음에 밖에 안 나오는 7 I am, 나는 이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지금 이전에 한번 봤죠. 6장에서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I am the bread of life가 있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거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제 10장에 가서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11장에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유명한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나는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7가지 중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그때 8장에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보게 됩니다. 이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 나중에 보면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귀한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데요, 이제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8장인데요 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장에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가 스가랴서 14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내용을 초막절에
Feast of Tabernacle,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끝날, 설명드렸습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7일을 초막절을 지내고 제8일에 큰 날이라 그래서 큰 명절 잔치를 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외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 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갑자기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뭔가 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very similarity,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강조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말씀이 스가랴서 14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스가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가 총 14장인데요 맨 마지막 장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16절에 마지막 그날에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사람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구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마지막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 가운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날에, 여호와의 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그 생수 세러머니, 생수 퍼포먼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피처에다가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위 위에다 부으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를 외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낮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갑자기 공간이 좀 있죠. 스가랴서 그 앞에, 여기 안에 우리 스가랴서나 이런 성경들은 저희들이 잘 읽지 않는 성경이라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비밀의 이야기가 두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7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빛에 대한 말씀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이게 초막절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걸 보면 명절 마지막 날에 생수를 붓는 생수 세레머니가 있고요, 이 초막절 매일 저녁마다 하는 게 있답니다. 여인의 뜰, 이거 뭐 성막 안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인들이 횃불 행진을 한답니다. 횃불을 붙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하고 저녁 때는 이렇게 횃불 행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뚱맞게 갑자기 앞뒤도 없이 그냥 뱉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초막절 저녁에 바로 여인들이 이렇게 횃불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그 장면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외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지금 횃불을 들고 다니고 있는 저렇게 다니는 것,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 가운데서 선포하는 말씀이다라고,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제가 알아낸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씀들입니다. 이 시점에서 좀 그렇죠. 갑자기 그 가운데 껴있는,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은 이게 갑자기 뭔 말씀일까? 거기에 보면 집에 다 돌아가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새벽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감람산에 가셨다가.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성경의 괄호. 이 말씀은 나중에 삽입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 이 말씀은 어떤 데는 다른 성경에 가 있기도 하고 하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은 여기에 오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여기에 갖다 놓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이 일들이 가장 오래된 매니스크립트, 그 가장 오래된 성경을 보면 이 내용이 이곳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오늘 하신 말씀이 하루가 지난 이 초막절 명절이 다 끝난 다음에 한 말씀이 아니라 초막절 그날 저녁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 갔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먼저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 들고 다 갔다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 하나만 놓고 얘기한 게 아니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다음 주에 볼 내용이 바리새인들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앞에 있는 이 가운데 내용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가운데다 갖다 놨지만 실질적인 말씀의 흐름은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이루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하고 있는 낮에는 생수, 밤에는 횃불 행진을 하는 이 초막절의 모습과 맞추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횃불 행진을 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떠올리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언약되어졌던 이방의 빛,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서 49장에 가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른 모형으로 나오는데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 중에 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메시아를, 지금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도 눈먼 자를 눈을 밝히며, 우리 예수님 당장 딱 떠오르죠? 우리 9장에 가서 실로암의 장님의 눈을 뜨게 되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바로 나는 그리스도다를 외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으신, 언약해 놓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다, 그 구원자다,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이방의 빛이다. 51장에 가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The light of the nation, 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이방의 빛, 만민의 빛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지금 초막절에 횃불을 행진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빛을 보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바로 저 빛이다. 왜 스가랴서 14장 6절 7절에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 줄 아느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나실 것인데, 메시아를 보낼 건데, 구원자를 보내실 것인데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 라고 외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또 이사야 선지자가 60장에 가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이 내 빛, 내 광명,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포되어지고 언약되어져 있는 이 빛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 세상의 빛, 나 구원자, 나 그리스도, 나 메시아가 비치는 그 빛,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7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서 니고데모와 이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한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참 죄송한데 신학자나 어떤 뭔가 이게 학설이나 뭔가 자기의 믿는 바가 이게 좀 한쪽으로 치우친 분들이 항상 이 문제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객관적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도 자기 주관에 비춰진 말씀만 자꾸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뭐냐면 우리의 생각, 심지어는 우리의 신학적인 모습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의 갈릴리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서에 버젓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기름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갈릴리 이야기가 나와요. 그곳에 흑암을 행하던 그 큰 빛을 보겠다고, 그곳에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큰 빛과 빛이 뭐냐면 그 연이어지는 말씀 속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아멘. 지금 보면 아시죠? 다윗의 왕자,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시겠다고. 그런데 그 큰 빛을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다. 왜냐하면 갈릴리에 이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여 해석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스불론과 납달리, 조금 전에 읽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곳에 있던 가버나움, 우리 신약을 읽다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서 사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해 놓으셨고 언약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고집을 피웁니다. 안 보이는 건지 그냥 제껴놓는 건지, 그런 말씀은 빼놓자고 하는 건지, 자기들 마음에 안 오니까 안 들으니까 빼놓은 건지 주장을 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소위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죠. 이단들은 다 앞뒤 문맥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에게 맞는 단어와 이 문장, 말들을 딱딱딱 뽑아냅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일들을 펼쳐가는데요, 신학의 오류도 자칫 잘못하면 그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비추어서 이런 잘못된 고집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마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오늘 본문에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방의 빛으로 비춰졌던 바로 그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받던 그 빛이 나다. 내가 갈릴리에서 왔다고 비웃었느냐? 그 갈릴리 땅에 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이죠. 빛. 예수님이 빛이다. 굳이 그리스도를 왜 이사야 선지자며 이 빛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걸까요? 바로 이 어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봐도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왜냐하면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빛을 보겠다. 왜냐하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둠,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그늘진 땅,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큰 빛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바로 저희들의 어둠과 사망의 그늘을 비추는 생명의 빛 되신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세상의 빛.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의 빛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세상의 빛을 보셨죠?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하나 고르시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고 놓고선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나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빛이 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게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랍니다. 너희 착한 행실,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서 우리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세상의 빛이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려면 세상의 빛,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빛이 누가 되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 나를 예수를 따르는 자는 또한 진리를 따르는 자이다. 그러면 빛으로 가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둠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 자리로 내려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예수의 빛 때문에 그 자리가 빛으로 바뀌든지 그 어둠의 자리에서 나오든지 빛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의 역할들이 드러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옵소서. 빛된 모습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로 기도하고 드려지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직장이 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고 우리 주위가 새로워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빛으로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예 존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빛을 내야지 해서 내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빛이 나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빛을 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빛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자꾸 부딪혀서 이렇게 빛을 내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바뀌어지면, 내가 빛의 아들이 되어지면,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 되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빛의 아들, 빛의 자녀들이 되겠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에베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이 되었으면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 믿어서 빛의 역할들이 안 나오면 자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안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를 바로 믿어라고 착각하고 살지 말고 주 안에서 진짜 빛된 일들이 우리 안에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골로새 1장 12절의 이후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선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옮겨졌느냐는 겁니다. 진짜 내가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빛 가운데 얻을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되는 빛의 자녀, 빛의 아들들이 됐다면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빛의 일들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빛의 아들이 됐는데 자꾸 어둠이 졌사오니 하고 어둠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는 빛의 아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밤에 다니면 실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시험 들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꼭 믿음에서 떠나면, 밤에 다니면 실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를 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셔서 제가 너무 맞으셨으면 다행인데요, 그건 제가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셨을 겁니다. 제가 평안교회 섬기면서 누군가를 때리려고 설교를 준비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한데 너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정말 않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게 있겠죠. 그래서 맞으셨다면 빨리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일이지, 제가 억하 감정이 있어서 너 맞아봐라 이러고선 설교하면 제가 이제 목회자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목회자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다 밤에 다니면 실족하고요, 어둠에 잡히면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래서 밤에 다니지 않도록,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어둠의 생각, 붙잡히면 곤란합니다. 음란한 생각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사람을 향한 미움의 생각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욕심의 생각에 붙잡혀갖고 자꾸 라또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면 안 됩니다. 이거 자꾸 땡겨가지고 숫자가 베르르 자꾸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자꾸 머리에 붙잡히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일들 내려놓는 일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일들을 자꾸 내려놓고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들여지셔서 그 일들에 다리지 아니하도록,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 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다 사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미우면 미워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너무 현저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 좀 못된 거 있죠, 그죠? 못된 게 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허웅 집사님처럼 저렇게 착하게 생겼어도 못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허웅 집사님 같은 분을 끌고 넘어가요. 아무리 착하게 생겨도 되게 못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안에. 정말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건 열매예요. 열매, 맺힌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정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 요즘 좀 착해진 것 같아 라는 이야기 듣는 거 좋은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더니 사람이 이렇게 타협 안 하고 이렇게 바른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하네. 좋은 겁니다. 예수 믿더니 사람이 참 진실해졌어. 저 사람 참 진실하네.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빛의 열매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랍니다.
여기에 잘 이상하게 이런 얘기를 하면 가장 못된 것, 내가 아닌 것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비껴가려고. 이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단정히 행해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요 음란은 싹 피하고 호색이 자꾸 들어오죠? 나는 호색은 안 해. 뭐 음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란하지 말라고. 음란에서부터 호색까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면 잘 안 보이고 시기 보이죠. 우리 남자들은 시기. 요즘 남자들은 좀 시기도 심하다 그러긴 하는데, 우리가 시기는 난 안 해도 다투는 일들이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툼 멈춰야 합니다. 음란한 일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방탕한 일들, 술 취하는 일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랍니다. 예수 믿는데 빛 가운데로 왔기 때문에 빛이 계속 비춰져서 이 일들이 내려놔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뭐 이 말씀 듣고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한 잔, 포도주 한 잔은 어때요? 이런 말 묻지 말고요. 그냥 유치한 수준의 일들을 자꾸 이렇게 극단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단정히 행하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단정히 행하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육체의 일은 너무 분명하답니다. 저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퍼펙트한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라 죄 질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강 목사가 퍼펙트하다는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퍼펙트하니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저 안에도 화도 나고 밉고 뭐 음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 변명하고 싶고 다 올라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다 이러고 사는 거지 하면 세상 사람인 거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 자꾸 이렇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비춰줘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줄줄이 또 읽어 넘어가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호색이 자꾸 보이고 우상숭배 같은 게 보이고, 그러니까 막 국거리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자꾸 하는데, 뭐 주술, 난 저런 건 안 해. How about 원수 맺는 것? 여러분은 미운 사람 풀어주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힘듭니다. 목회하면서 저 정말 힘듭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은 상관없는데 내 안에 원수가 돼가지고 내가 풀어내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지요. 금식하는 이거 딴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고 드려지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금식하는 겁니다. 무슨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당짓는 거라니까 막 새누리당 자꾸 이런 거 당 말고, 그런 당 말고, 이게 지금 selfish ambition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영어로는 selfish ambition. 내가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의 뜻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이게 내 뜻대로 뭔가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는 것, 특별히 우리는 뭐 2단까지는 안 가도 이런 건 잘하죠. 우리 요즘 기독교인들이 분쟁, 분냄, 분열, 이 세 분은 좀 나가야 돼. 이 세 분은, 분쟁, 분냄, 분열, 이 세 분이 왜 자꾸 계신지 모르겠어. 이 세 분은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분쟁하고 분내고 분열화시키고. 지금 교단 관계 해소의 일들을 나갑니다.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분쟁하고 뭐 수하고 뭐 분내고 싸우고,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성연애를 반대하는데 교단에 남느냐 교단에서 떠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들 그거 가지고 왜 분을 내요? 그러면 그냥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맡은 바 자기의 자리들과 사명의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교단과 이별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남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건 이단 교회인가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얘기해보면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울 게 아니라 동성연애를 지금 합법화하고 있는 미국의 시스템과 이 PCUS의 교단의 시스템과 싸워야 될 텐데 엉뚱한 사람들하고 분쟁하고 분내고 분열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듣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참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우리 안에 육체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들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자, 이 한국말로 정죄는 이것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표현으로 This is the verdict. 이것이다. 이게 판결이다. 우리 재판관이 이게 맞고 틀린 거다. This is verdict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신 빛의 자녀, 빛의 아들, 모든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빛, 예수님의 그 자리로. 악을 행하는 자는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이 무슨 마귀 새끼 같이 얼굴이 막 이상하게 해갖고 이게 아니라 빛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 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답니다. 화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안 보고 싸우고 분내고 성질내고 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과 싸우는 것이, 이 어둠과 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 이러고 사는 거야는 세상이고요. 다 이렇게 어둠, 이런 일들, 이게 다 사람 누구나 다 그런 거지. 강 목사는 안 그런가?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몇 번째 들어요. 진짜로. 네, 저도 동일합니다. 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문제가 잘못된 줄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가느냐, 이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빛을 어둠보다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어둠의 일들이 잘못된 줄을 알고 가슴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진정한 빛의 자녀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를 펴도 어둠에 행하면 미워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다 이러고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일들, 그것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드려지는 것이 정상적인 빛의 자녀, 빛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올 때마다 가장 제가 많이 걸리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둠과 빛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냥 성경이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 사랑, 그것이 빛과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이 일들을 해결하는 게 참 어렵죠.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허웅 집사님도 안 됩니다. 아무리 얼굴이 착하게 생겨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안에 사랑과 미움의 일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막 사랑하고요, 내가 힘든 사람 미워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지금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의 빛과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빛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시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앞에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 없이 난 예수 영접했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혹시 그러고 살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오늘 또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가 어둠에 다니고 있니? 그러면 생명의 빛이 너에게 없는 것 아니겠니?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시고 이 생명의 빛을 얻으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서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세상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지요. 요즘은 신학적인 것, 구원론을 몰라서이기보다는 구원론의 실제인 어둠의 일들을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의 일은 벗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못된 성품들 하나님 앞에서 벗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10년 넘도록 아직도 붙들고 있는 일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거 갖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인 줄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체적인 나의 어둠을 주 앞으로 내놓으며 그것이 거짓이든 음란이든 미움이든 다툼이든 욕심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 위하여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의 일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미움의 일들, 섭섭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내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명하고 싶고 거짓으로 덮고 싶고 음란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미워지는 이 여러 가지의 감정들과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지고 십자가 밑에 내려놔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시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답게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어둠에 따르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삶의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죄와 아픔과 헛된 것들과 부끄러운 것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추어지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